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 같이 읽습니다. 네. 다시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시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네. 2년 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할 때, 이 코로나 말고 다른 어떤 유행하는 동물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메르스 말고 동물들에게 이렇게 많이 전염되는 질병이 있었어요. 돼지열병이라고요. 네. 그맘때쯤에 중국에 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 이 돼지들이 그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100%를 해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역을 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돼지들까지 다 몰살시키는데 계속 그 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살처분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돼지값이 막 올라갔죠. 근데 그 돼지 열병이 북한에도 이렇게 전파되고, 근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 돼지 열병이 옮겨올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방역을 했었어요. 혹시 멧돼지들에게 그 병이 전염이 돼서, 멧돼지들은 휴전선이 상관없잖아요. 멧돼지들은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쪽의 휴전선 인근 지역에 있는 거기 멧돼지들을 못 내려오게 하고 엽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멧돼지들을 살처분하고, 죽인 멧돼지들은 가지고 와서 먹거나 이렇게 못하고 땅을 파서 생석회를 뿌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덮어서 묻어버리게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 돼지 열병 걸리면 돼지가 거의 100%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하나가 걸리면 그 농장에 있는 다른 모든 돼지들을 다 살처분합니다. 하나가 걸리면 그 농장에 있는 돼지만 살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사방 수십 킬로에 있는 돼지들도 다 그냥 살처분해서 죽여서 매몰시켜 버리죠. 묻어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지를 살처분합니다. 근데 이 돼지열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똑같이 유행하던 인간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우리 코로나.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대처하고 있죠. 동물은 돼지 열병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죽입니까? 그럼 난리가 나죠.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도 그를 격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방호복을 입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도와주지,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병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었죠. 코로나보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더 높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들도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도 그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완전히 밀폐된 보호복을 입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합니다. 동물들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근데 어쩌면 그렇게 아주 심각한 병, 치사율이 높은 그런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사람에게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최대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동물보다도 더 존엄하고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동물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동물보다 인간의 생명은 더 귀하게 여깁니까? 인간이 동물들보다 더 고등하고 더 발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진화론적으로 볼 때 인간이 더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함을 여기고 동물들은 그렇게 살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아니면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가 여러 가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히틀러가 아리안 종족주의를 주장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리안족이다. 독일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독일 민족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독일 민족과는 다른 민족은 더 열등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필요가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마음껏 죽여버렸죠.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없애버렸냐? 집시들. 유럽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집시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죠. 그 집시들도 잡아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장애인들. 장애인들은 다 검사를 해가지고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독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소련에서도 당시에는 장애가 있으면 잡아서 없애버렸죠. 인간의 가치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어떤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유전적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능력에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없애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주장해요. 여러분, 진화론 속에서는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다른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이 더 존중받아야 됩니까? 인간들 중에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들 중에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한 동물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동물이 있습니다. 개들 중에도 수십 가지 아니면 100가지 정도의 단어를 기억하고 주인의 뭐 가져와 그러면 가져오는 이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유익한 동물이 있으면 그 유익한 동물이 인간보다 더 존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이 존중받아야 될 가치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인간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접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인간은 타인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더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계약, 보이지 않는 약속, 사람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 인간에게는 권리가 있어. 인간은 존귀한 자야. 인간은 존엄함이 있어. 우리가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약속,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이 존중,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은 원래 존귀한 존재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인간이 존귀한 자인지 자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존중하자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 계약으로 이거를 파기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함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피해를 당해요.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기가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권리를 침해당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도 기본권이 있어. 나에게도 인권이 있어. 이러면서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권을 보장하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역으로 나중에 힘을 얻게 되면 그리고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차지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하라 그렇게 요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지도적인 위치에 가면 개인의 인권을 말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화적 관점이나 아니면 사회계약적 관점은 인간의 존귀함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가 사회계약론이나 아니면 이 진화적 관점을 세상이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인간을 참되게 존엄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을 진정으로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창조적 신앙적 관점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위치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동물보다 우리는 더 진화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같이 얘기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자입니다. 지식이 많아야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는 창조적 신앙 관점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사람의 존엄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타인의 존귀함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존귀함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박해하는 것은, 누구를 학대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무례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에게 막대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존귀한 자로 지으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례한 것은 사람에게만 무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사람에게 무례한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를 누구로 맞아들이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대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받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내가 타인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그 자신의 수준이 되고 그 자신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무시받는 자,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그를 존엄한 자로, 존귀한 자로 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무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무례한 것은 하나님께도 무례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거만한 것은 하나님께도 거만한 것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함석헌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사상계에 있어서 또 특히 기독교 사상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친 분이죠. 이제 이분의 스승격인 분이 계셔요. 유영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동방의 성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요즘 이제 오늘날 그 사상에 대해서 조명받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항상 살면서 그 작은 아이들을 만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대요. 애들한테도 항상 존칭을 사용하고 존댓말을 사용했대요. 아이들한테도 뭐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아이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성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했대요. 아이들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시편 8장 2절, 8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억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이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어린 아이에게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그 길은 건너갈 수 없어. 너무 갈 수 없는 그런 거리라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 형제들은 이런 고통을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 형제들을 이런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죽은 자 중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사로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발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 이미 율법이 있고 모세가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들을 마음과 들을 자세와 들을 태도를 가지지 않은 자는 누가 와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들을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경외함을 가지는 거죠. 공경함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5계명, 1계명과 4계명, 6계명과 10계명 사이에 5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간에 그리고 인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성경을 쓸 때만 해도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한 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배포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입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전달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내가 아빠가 75세에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단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을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말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어디서 전달받았습니까? 야곱은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삭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이죠. 누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습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 그 본문이 바로 신명기 6장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징검다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아니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 것 사다 드리고 좋은 선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돈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기억들이 있고 어린 시절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아이일지라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제 앞에 제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제 정수리를 볼 수 없고 제 턱을 볼 수 없고 제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제 정수리를 보고 저보다 작은 사람이 제 턱을 볼 거 아니에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타인이 없으면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를 볼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음성에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들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무례한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침을 주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 양육과 가르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양육자가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자녀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아야 합니다.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다른 배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른 배움이 일어나려면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소그룹별로는 순장님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고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사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 어리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교사와 순장들을 세우고 사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해야 합니다. 존경할 것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그에게 복이고 능력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를 받아들이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부모로 알고 따르고 존중할 줄 아는 자가 부모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까?
인간은 존중과 경외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인간이 이 자연 만물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던 그런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지하에 물을 가지고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도시에서 살면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경외감을 가질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경외감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경외감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권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권위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도,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형제 자매를 존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광야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아서만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권위를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뒤에서 선생님들을 얼마나 욕하고 무시했는지, 뒤에서 얼마나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뻣뻣하게 고개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삶은 반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져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낮아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뿐이요 미천한 존재라는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타인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공경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함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공경함과 존중함을 배우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사람을 공경하는 법, 권위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외함과 공경함을 다시 되찾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